경배를 했습니다. 삼보를 우리 불자님들은 모르신 분들이 없이 다 알으십니다. 법보, 불보, 법보, 승보 그 정도는 알으십니다. 삼세 제불이 바로 불보고 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성불이 법이 법보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승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이것은 삼보입니다. 삼보 가운데도 그래서 삼승삼보라. 또 우주의 도리, 12년법이나 그런 우주의 도리를 탐구해서 성불에 가는 그런 불자님들이 영각승입니다. 보살승은 우리가 한사코 성불하고자 해서 무량 중생한테 베풀고 대자비심으로 실천행을 따라서 성불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보살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삼보, 이것은 삼승삼보 그럽니다. 삼승삼보라. 즉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런 불교의 그런 불자님들이 하는 정도의 그런 삼보 해석.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구분이라 하는 것은 삼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삼보가 있으면은 이것은 불법이고 삼보가 없으면은 외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삼승삼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조금도 가림이 없이 무장무의하게 거리낌 없이 성불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일승삼보에 귀해야 합니다. 참선법이라든가 방편을 떠나버린 법들은 모두가 다 이제 일승삼보에 해당한 셈입니다. 그러면은 일승삼보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공경하는 그런 불보나 법보나 승보가 셋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뜻을 분명히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 그러면은 우리 중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 법 그러면은 아직 미혹한 우리들은 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는가. 우리는 애쓰고 공부하면은 법을 좀 알뚱말뚱 하지 않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십니다마는 그 존중한 부처님, 8만 법장을 유시해서 무량히 그런 불법 또는 삼성 성자를 유시해서 자기애까지, 자기 이르기까지 또는 우리 인간도 미친 미달된 그런 아수라세계라든가 또는 축생계나 악이나 또는 지옥세계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일승삼보인 때는 다 승보에 해당합니다. 다 중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현대는 꼭 그런 일승삼보, 이른바 불보나 또는 법보나 성보나 제한이 없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가? 또는 모르면 어떨 것인가? 현대사회에서는 현대는 지금 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속에 가지가지 혜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 대체로 현대인들은 지금 과학의 노예같이 지금 전락되어 있습니다. 풍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과학과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 불보나 성보나 법보나 나나나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갈라서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보 따로 생각하고 법보 따로 생각하고 성보 따로 생각하고 나와 남을 따로 생각하고 나와 남은 절대로 이것은 다른 것이다. 물질과 정신은 절대로 이것은 한 가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견해는 사실은 이른바 현대 물리학만도 깊이가 못 오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 물리학은 적어도 물질 이것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의 규율이라
만 가지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도리를 물질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법으로 돌아가서 물질은 모두가 다 에너지로 규율된다.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어떤 것이나 에너지의 형상화, 에너지의 현상이 아님이 없습니다. 달이요 또는 해요, 은하계요, 우리 인간이요 모두가 다 에너지의 형상화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그런 귀금속이나 또는 그런 무쇠나 말입니다. 무쇠나 흙덩어리나 모두가 다 이것은 겉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에너지의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부처님 법을 그전식으로 옛날식으로 불보는 불보 따로 있고 법보는 법보 따로 있고 또는 승보는 승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은 현대 물리학은 벌써 만법 규율이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증명까지 하고 있는데 부처님 법을 믿는 태도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신앙밖에 안 됩니다. 현대는 그 현대에 알맞은 과거 미기 한때는 방평이 필요했지만 현대는 사실은 방평이나 상식으로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모신다 하더라도 내가 잘되고 무슨 사업부터 잘되고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간들이 어떻게 그냥 영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모신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전 근대적인 과거에 이것은 방편적인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기도는 어떻게 모실 것인가? 본질적인 본 성품을 안 여인단 말입니다. 본질적인 본 성품을 안 여야 그래야 불교의 근본 목적인 해탈로 가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는 해탈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상을 여의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상을 여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 나와 남을 딱 설정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실패하든가 마든가 나만 잘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부처님 도리인 본 성품과 그때는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 모신다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나 지금은 철학적인 기본 기조, 철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다른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철학적인 다른 기조란 것은 무엇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를 본질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성품은 무엇인가? 또는 나와 상대적인 저 사람의 성품은 무엇인가? 또는 다른 나라, 다른 국민의 성품은 무엇인가? 다른 일체 동물이 그런 성품은 무엇인가? 식물이나 기타 우주만유에 있는 모든 본래적인 성품은 무엇인가? 이런 성품까지를 알아가지고서 그래야 이것이 이른바 현대적인 우리의 사고인 동시에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학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는 꼭 철학적인 사고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나 이제 바싹 말라지게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승삼보 불보나 법보나 승보가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기 우주는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둘이나 셋이나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잘 못 알아먹은 것이니까 그때그때 방편을 해서 구분한 법신열이란 말입니다. 또는 법성이라 또는 불성이라 다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두가 다 조금도 한계가 없는 그런 법신열의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생명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명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고운다고 그래서
무슨 이것저것 다 부정하고 공이 되고 이제 또는 공을 통과해서 진공 묘기가 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몸이 건조해 버립니다. 그러게 이제 참선을 한다거나 기도를 모실 때는 복잡한 그런 교류를 떠나서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그런 깊이를 탐구해 들어가는 그런 공부는 방식을 치운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교고 또는 다만 그것이 무질서한 생명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철학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정기법회를 모처럼 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 밖에서 의자에 미쳐 앉지도 못하시고 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송구스러워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 자체적인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불자, 법의보자, 바로 불보란 말입니다. 불보라. 또는 모든 공덕과 일체 지혜와 자비 공덕 다 갖추어 있는 그런 도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법보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생명 자체, 우주 전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무량무변한 우주의 생명체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바로 불보인 것이고 그 불보가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일체 자비, 지혜, 능력, 행복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의 보배를 갖추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른바 다보열애란 말입니다. 만일 다자 법에 보자 한도 끝도 없는 보배가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 자리가 심심미묘하기 때문에 묘색신열애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청정미묘한 광명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묘색신열애라. 우리가 보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또는 그 자리는 일체 공포를 다 떠나고 이른바 대안락스럽고 그야말로 자유와 평등과 모두를 다 원만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리포여라 두려움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본 성품은 몰라서 그럽니다. 본 성품 그 자리에서는 본래 죽음이 없어나서 그 자리에만 지향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자리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공포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하지만 내내야 죽음을 전제로 하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지 죽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공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와 같이 공포를 다 여의고 대자유, 대해탈 그런 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리포에 두려움을 떠나는 그런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는 부처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일체 행복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락무에서 그저 안락하고 행복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감로왕렬이라. 이렇게 부처님 공덕을 그때그때 공덕 따라서 그렇게 많은 찬탄하는 명호가 붙습니다. 그러나 내내야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 모든 성공덕을 갖추는 그 자리가 부처님의 법보란 말이에요. 우주의 원리인 동시에 모든 성공덕을 갖춘 그 자리가 법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보는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보와 법보에 따라서 성부는 그러한 길을 가셔서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과거 주사스님들, 그런 도인들은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인이 못된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가 다 성보란 말입니다. 딱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만 성보인 것인가? 광범위하게 생명 자체로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믿으나 이슬람 믿으나 또는 도교나 유교를 믿으나 모두가 다 성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만 승보일 것인가? 일승삼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만도 승보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 다른 식물, 우주에 있는 유정무정, 식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또는 유상무상,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다 승보란 말입니다. 중성자, 보배보자. 이렇게 믿는 것이, 다시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천지 우주의 생명 자체가 바로 불보고 말입니다. 불보에 간직해 있는 무량의 성공덕이 법보고 일체 존재가 승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삼보는 바로 법보와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나 같이 우리가 배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법보와 삼신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의 원흉무해한 우주 생명이다. 이렇게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성삼보입니다. 일성삼보. 따라서 삼성삼보, 이것은 방편삼보고 일성삼보가 돼버려야 방편을 떠나버리는 진실삼보입니다. 진실삼보가 돼야 우리 마음에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에 갈등을 느끼지 않고 항시 안락스럽게 공부를 해야 쓰겠습니다. 그러려고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철학적이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본질적으로, 철학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십니다만은 철학은 바로 본질적인 뜻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래적인 것을 우리 철학적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철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으면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불교 믿는 혜택을 별로 못 입습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또는 철학은 철학대로 또는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빙빙 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라는 그 가운데 모두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삼보, 일성삼보하고 우리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 바로 이꼬르 바로 삼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이꼬르 바로 일성삼보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보나 법보나 성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해도 마음 깨달으면 우리가 성부르지 않는가?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만은 자기 마음의 실상,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모든 분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구간된 자기 몸뚱아리에 담아있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내 몸에 들어있는 이것은 하나의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불자로에서는 큰 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에서는 불교 혜택을 절대로 입지도 못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합이라는 그러한 대덕목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몸 안에 들어있고 그대 마음 그대 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은 옆에 사람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비방도 하고 그렇게 불합스럽게 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자기 마음을 천착한 그런 글을 좀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머리카락부터서 발끝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들어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나중에 부처님 가르침 보고 비로소 우리 마음은 그런 밖에가 있는가? 자기 안에가 있지 않으면 또 밖에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마음만 정확히 정말로 마음만 사모치게 달아버리면 그때는 그 자리가 바로 성불차례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를 심종 그럽니다. 심종이라 마음심자 마루종자 심종 그럽니다. 불교고 뭐시고 뭐다 이름 많이 붙이고 합니다만은 다 몰아서 얘기하면 우리 불교는 심종입니다.
바로 마음이 좋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 종파는 그러면은 마음 밖에 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물질은 그러면 거기에 대립되는 무엇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체유심조라 모두가 마음이 마음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불교 가르침을 공부하신 분들이 일체유심조라는 도리를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으신단 말입니다. 모두가 마음뿐이겠지. 옆에 사람이 자기를 손톱으로 핥기만 좀 하면은 마음뿐인데 아프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마음의 본체를 사무치게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아는 가르침이 불교에서 석공관이라. 분석을 석자, 빌공자, 볼관자말 석공관이라. 내 몸뚱아리도 분석해서 저 공으로 돌리고 말입니다. 또 환경에 있는 대상적인 모두를 다 분석해서 콩으로 돌리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 보고 석공관이라. 분석을 석자, 빌공자 말 석공관이라. 석공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가사, 사람 몸뚱아리도 분석해 놓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각 세포 아니겠습니까? 세포가 모았단 말입니다. 세포는 무엇인가? 세포는 각 분자 구조로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적당히 결합돼서 이것이 이제 세포란 말입니다. 분자는 무엇인가? 각 원소의 인연 따라서 모아진 결합체가 이것이 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와 또는 전자에 반대되는 양성자와 말입니다. 또는 중간되는 중성자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있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원자란 말입니다. 원자는 무엇인가? 원자 이것은 소립자의 우리 눈으로 보일 둥말둥은 그렇게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겨우 알 수 있는 그러한 소립자라는 알갱이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진동하는 그런 여하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전자가 되고 뭐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소립자는 무엇인가? 소립자라는 그 가장 적은 알맹이 이것은 이른바 중성미자 같은 그런 아주 제일 적은 것은 공간성이 없습니다. 공간성이 없고 또는 그 자리는 마이너스 전기나 플러스 전기 이른바 전하가 없단 말이에요. 전하가. 따라서 결국은 텅텅 다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석공관은 이렇게 현대 물리학적으로 분석은 안 씁니다만은 이것은 극유진 또는 일광진 또는 양모진, 토모진, 수진 또는 금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진이라. 그래서 저 끝에 가서는 금진이라. 쇠금 띠끌진자 말입니다. 금진 다른 이름이 금강진 또는 금륜 그러지요. 그래서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끝에 가서는 분석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모두가 다 하나의 금융이 되어버린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현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일체 존재는 분석해놓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이것은 에너지가 되어버린다.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분석은 뒤에 에너지가 되고 또는 분석은 뒤에 금융이 되는가? 이런 도리에 대해서 우리 부자님들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방황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행히도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도리에서 이것은 색직공이라. 물질이 바로 공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석에서 종당에 다 공이 된다. 그런 도리하고 색직공이라. 색은 바로 물질이니까 물질이 바로 공이다. 이런 도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서는 분석은 뒤에 공인 것이지
나도 물질이고 다 물질인데 물질이 왜 그대로 고일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단을 품단 말입니다. 소경들이 소경한테 검은색을 말하고 또는 노란색을 말하고 푸른색을 말하면은 소경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번뇌 때문에는 우리 종생들한테 천지 우주는 부처님 광명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만 해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 안목이, 우리 마음이 맑아져서 철안통을 통하고 또는 그래서 법안을 얻고 말입니다. 또는 해안을 얻고 청정 불안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에 청정 불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듯이 이 사바세계를 안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안목을 반성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는 산이나 또는 도인들이 보는 산이나 똑같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대상은 한 대상이겠지요. 그러나 같은 산을 보고 같은 물을 본다 하더라도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 소동파는 중국 당나라 때 유대인 그야말로 무인 동시에 정치가 아닙니까? 소동파가 산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깨달아가지고서 산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을 부처님의 청정법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내 흘러가는 그런 물을 어떻게 보는가? 수동파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광장설이다. 부처님의 그 사자와 같은 설법으로 본단 말입니다. 생각할 때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견해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물을 그대로 사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존적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상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우리 공부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객진번뇌라. 손객자 띠끌진자 말입니다. 객진번뇌라. 번뇌 보고 객진은 그럽니다. 객진이라. 손님 같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띠끌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나 또는 다른 사람 마음이나 천지 우주의 마음은 본래는 청정무교하단 말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꼭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교를 지금 알 때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청정법시입니다. 바로 청정하단 말입니다. 청정한데 우리가 인과의 법칙 따라서 그때 잘못 봐가지고서 우리 무명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정법신은 어디가 따로 있는 것인가? 청정법계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바로 우주가 바로 청정법계인 동시에 청정법시입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나 우리가 미워한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이나 모두가 다 청정법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것은 모두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문을 외시든 화두를 참고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법신짜리 우리 자성짜리 말입니다. 본래 면목짜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그 자리에다가 딱 못 박으면서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참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견해에 따라서 조고 굽고 또는 납비 보고 또는 그릇 보고 뭐다 하는 것이지 본래 청정법신짜리는 불교에 도체 있는 바와 같이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더러지 않고 또는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직 청정하고 앞서 법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모든 그런 공덕을 갖춘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번뇌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굿다. 이것이 번뇌 아닙니까? 괜시리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마음으로 지어서 만드는 그것이 번뇌란 말입니다. 나다 하는 것도 나가 독립돼서 있으니까 독립돼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아리, 내 소유 이거 생각하면 독립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독립해 있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주 법계는 지금 전자력, 전기 자기의 파동이 지금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물리학 그걸 지금 증명해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나 별 속에나 사람 몸 속에나 전기나 자기의 그런 그야말로 참 에너지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자력 파동이 지금 파동 중에 있는 것인데 전자력 파동은 나한테만 있고 너한테 없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전자력 파동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지금 딱 다 있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 그 징그러운 독사하고 나하고도 딱 다 있고 지금 딱 다 있습니다. 독사가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저놈하고 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겠지. 그러나 그런 전자력 차원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딱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불성은 무엇인가? 불성은 전자력보다도 더 근원적인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가장 근원적인 물 자체, 어떤 것이나 다 불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고, 불성 어디에나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불성이 어디에나 충만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불성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어느 그야말로 참 공간성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미운 사람하고 자기하고 사이도 같은 불성이 같이 거기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도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운 사람, 곧 때려서 곧 죽이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도 지금 불성으로 딱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도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자 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 중상모략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슨 지금 생명운동, 무슨 운동보다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좋은 것인데 본질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인 운동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해도 철학적으로 사랑해야 씁니다. 철학적으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 불성자리에다가 마음 두고 사랑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한테나 딸한테만 우리가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습기가 있어가지고서 단박에는 제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친 집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반성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밖에 쓰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제가 이제 빚이 안 되겠지요. 장자니까 이제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인데 이제 내간도 참 잘 만나서 부부가 이제 금술도 활약하고 또는 아들도 아주 그 출중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종이나 뭐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지요. 너무 부자니까 임금도 시기심을 하고 또는 각 대신들도 이제 시기심을 해서 질투한단 말입니다. 저런 재산을 어떻게 해서 그냥 다 몰수해야 할 것인데 옛날에서 그냥 그렇게 아주 전체주의 시대인 줄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거지요. 그래서 무슨 올가미를 씌워서 이제 그냥 중상모략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들였단 말입니다. 잡아들이는데 워낙 근거가 무엇이 없어놔서 역적했다는 임금님을 반역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역적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잡아들이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차마 죽이기는 좀 곤란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임금님께서 불러놓고 이제 장자한테 하는 말이 여기서 한 천리쯤 가면은 한 성이 있는데 그대가 1회 동안에
이래 동안에 그 성에 도착하고 또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이래 동안에 여기까지 그대가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대와 이제 그대 자식이나 모두 종들이나 그 재산이나 모두를 다 그대로 이제 돌려주어서 용서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분부했단 말입니다. 천리길을 도보로 이래 동안에 조금씩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죽고 자기 이제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은 몽땅 다 빼앗기고 이제 빼앗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을 절대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는 이 정도밖에 아니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정말로 용쓰고서 발휘하고 자기 스스로 편달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부처인지라 부사연의 힘을 꼭 내는 것입니다. 천리길을 이래 동안에 갈 수도 없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저도 인공 때 이제 어떻게 그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쫓겼단 말입니다. 밤인데 이제 제 집에서 이제 저 바닷가로 나가가지고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갈 판인데 말입니다. 제 집에서 바닷가로 가려면은 한 40리나 거의 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배가 닿는 데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언덕도 많이 있고 아주 험률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평소에 낮에 같으면 도저히 함부로 잘 못 갑니다. 그런데 40리길을 그야말로 참 밤에 자빠지고 넘어져도 어디가 상처 한 번도 안 나고 말입니다. 제 생각 같으게 그건 30분 동안에 거의 가버렸단 말입니다. 참 그걸 생각할 때에 죽을 힘을 다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사연 힘을 냅니다. 장자 그분도 그야말로 이래 동안에 이제 그걸 탕도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 자고 다시 이래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임금님 있는 데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임금님도 겠지만은 죽일 수가 없단 그렇게 백방을 시켜서 해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그 장자가 용쓴 그런 용맹정진하는 힘은 굉장히 가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을 위해서 보살행을 키운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아리 산다, 내 자식 살린단 말입니다. 내 재산을 갖다가 몽땅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용쓰고 그런 하는 것과 따라서 일반 중생들한테 베푸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베푸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공덕이 어째서 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본래 부처인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 함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불자님들을 가끔 만날 때에 이따 하면 제 마음으로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아무런 필요 없이 소모한단 말입니다. 아무런 필요 없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고 서로 불화스럽게 지낸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남하고 불화할 만한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우리 스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안사에 살고 있다고 이제 다른 스님네가 들어오면은 같이 살으십시다. 제가 있는 것이 거부고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나누고 다툴 만한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자기 집이나 자기 재산 남한테 다 줘버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공덕만 남습니다. 공덕만. 금생에 참 꿈같이 허망합니다. 좋은 사람이나 굳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흔적도 없이 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공을 짓는 것은
죽어서 가서도 공으로 남는 것은 남한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학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조금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못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인이 되어서 더 잘 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된 것이 나중에 도리 그것 때문에 못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잘 된 것이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재앙의 근본되고 말입니다. 못된 것이 전화 이복되어서 더 잘 되고 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사업에 실패하나 남이 배신하나 자기 배우자가 지금 눈앞에서 곧 돌아가시나 부처님 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운문선사가 말씀하신 일일시 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 이런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뭐이 잘 돼서 좋은 날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본 바탕에서 자기 본 성품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모두가 다 좋은 날이요 좋은 해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른바 참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무시성이다. 때없이 참선된단 말입니다. 선방 죽쳐 앉아서 참선되는 것이 아니라 행주 자화에 걸음걸어가나 누우나 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 성품 자리에서 안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참선입니다. 그러나 선방에 비록 위유를 갖추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화두를 참고하고 염불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본 성품을 여인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이듯이 부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할 때도 특히 제가 보자님들께서는 바쁜 몸이시고 복잡하고 인생 고해인지라 여러 가지로 고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대의호라 의지하려 자 믿으호자, 부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사 좋으면 기분 사납고 자기한테 해로우면은 배신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배신이 되시겠습니까? 뿌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필경의지입니다. 대의호라 믿고 의지할 때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으로 참고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우리 특히 제가 보자님들은 바쁘고 여러 가지 고액이 많으시니까 홀썩 좋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 이름으로 우리가 숭상한단 말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가사 부처님을 무무하고 이제 구하면은 생명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딱 가슴에 안 닿오지요. 그러나 관세음보살님 남아미타불 이렇게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은 인격이구나, 부처님은 생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부처님은 생명인지라 사가모니 부처님의 무량신통묘지로 해가지고서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에 알맞게 시리 이름으로 붙였단 말입니다. 남아미타불로 관세음보살은 우리 종생들이 아무렇게나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생명에 걸맞게 시리 사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우리 교주님이 천지 우주의 모든 도리를 성상체용을 다 통해서 하시는 부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시리 붙인 부사형 이름이 남아미타불이요 관세음보살을 지향보살이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름들은 부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숭앙하는 그런 하나의 공부 방식입니다. 고양같이 임같이 우리가 의지가 딱 돼버려야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사회가 복잡합니까? 그냥 심상 평범한 방법을 해서는 우리 불안스러운 마음을 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생명으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슴에가 딱 들어있어 버려야, 그래야 남하고 상대할 때도 조금 기분 사납다 하더라도 상도 안 내고 타투기도 한단 말입니다. 남하고 불화스럽게 지내려면 우리가 불찰하고 차라리 안 해버려야 합니다.
화합을 깨뜨릴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보하면 양보 험난치 자기 탓이 됩니다.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못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보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했더라도 그래 버리면 그때 거의 자기 탓이 됩니다. 나보고 화합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쓸데없는 교만심. 나도 붙여 너도 붙이고 다 붙인 것인데 어디다 대고서 우리가 무슨 교만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콧구멍이 자기입니까? 눈이 자기입니까? 자기란 것은 부처님 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개공이라, 온 구성은 치수화풍사대, 산실수 탄소로 결합된 이 몸뚱아리, 이 결국은 비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파동, 불교시기로 하면은 불성의 진동, 불성의 파동입니다. 불성이 어떻게 따라서 불성 차원에서는 모두가 하나란 말입니다. 정말로 화합들을 하셔야 했습니다. 부부간 화합하시고 제일 사랑하는 부부간 또는 부녀간 모녀간 화합하셔야 했습니다. 화합 못하면은 금생에 사실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화합 못하면 그때는 업짓는 것입니다. 묵은 업을 실패하는 금생에 무슨 필요 태어났습니까? 금생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금생에는 수련 도장입니다. 성불을 위한 금생에는 도장입니다. 성불을 위해서 상을 하나 둘씩 차근차근 우리가 모서리를 없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종 때 파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의 생명 자체인 아미타불이나 관세모살이나 지장모살이나 그런 보사님들이 분명히 우리를 마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몸으로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관념이 떠나고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잘하고 자타의 관념이 흠이 올수록 그러한 성중들이 불보살의 그런 광명으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서 그냥 즉시에 우리는 바로 금생연화되라 광명의 연대에 타고서 극락세계로 가시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무엇인가? 극락세계는 바로 우주의 13세계입니다. 전수행자 천무일실이라. 오로지 사심없이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천무일실이라. 일천천자 없을 무자 한일자 일실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단 말입니다. 사심이 없이 진정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천무일실에 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닫고 그러나 그 반대로 잡수행자 이것저것 섞어서 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무일득이라 한 사람도 그때는 얻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전수행자 천무일실입니다. 꼭 금생에 우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나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칩니다. 나무 어서 까무니불 나무 마바냐 바라밀